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갈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름과 음나팔 두 개로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광야 길을 행진하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행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의 처남이었던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29절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 호밥이 이제 장인 르우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처남이죠. 처남인 호밥에게 요청을 해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요청하고 있어요? 이어서 보면 30절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나는 그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얘기하니까 31절에 모세가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말하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걸 잘못 생각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호밥을 의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런 것인가? 호밥을 의지하는 게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앞서가며 인도했다면서요. 그리고 그 구름을 보고 제사장들의 은납할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광야를 걸어가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어떻게 진칠지를 너가 아니까 이 어려운 광야길, 험난한 광야길 너가 우리의 눈이 되어 인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신의 산을 떠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앞서가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언약궤의 인도를 즉 따라갔다는 거죠. 호밥이 인도한 게 아니라 언약궤가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34절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구름으로 낮에는 하나님께서 쬐는 태양빛을 막아주시며 그늘로 시원하게 그들이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죠. 앞서서는 언약궤가 인도하고 위에는 구름이 마치 어미새가 그 아기새를 품듯이 그들을 덮어주시며 행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이 바로 언약궤가 떠나며 앞장서 갈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거나 아니면 호밥에게 이제 저걸 쫓아서 우리를 좀 인도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말하죠. 그러니까 궤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즉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대적들이 흩어지게, 대적들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또 주를 미워하는 자가, 대적들이 주 앞에 도망가게 하여 달라.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를 이끌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궤가 쉴 때에는 이제 멈춰 섰어요. 멈춰 설 때에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족들을 떠나셨나요? 아니죠. 앞장서 가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정중앙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의 중심에 거하며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진할 때는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머무를 때는 우리의 중심에 거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미루어 볼 때 호밥의 동행 요청과 함께 이어서 이걸 말하는 걸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또 광야길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이건 철저히 주님의 인도만 따르고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호밥의 동행 요청은 무엇입니까? 호밥의 동행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고 모세도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데 왜 호밥의 동행을 요청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 가나안 땅 함께 누리자 이런 것이라면 한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에게로 간다면 더 이상 만류할 수 없겠죠. 그런데 두 차례나 권하고 요청하며 그와 동행했던 것을 볼 때에 결국 그에게 동행 요청한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31절에 있어요.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즉 그를 동행을 요청한 것은 바로 이 척박하고 낯선 환경에서 겪어야 하는 생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생활의 지혜. 진을 친다고 해도 천막을 친다 할지라도 그 같은 곳에서도 어디다 어떻게 쳐야 하는가, 또 아니면 진 칠 때 어떤 생활적인 지혜들이 있잖아요. 이 광야기 때문에 밤에는 추우니까 그 추위를 막기 위해서 진을 어떻게 치며 나아가야 하는가, 이동하면서는 어떻게 짐을 꾸리는 게 좋은가, 이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들은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보호 아래서 그곳에 그냥 종살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에서 살아가며 행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활의 지혜, 이 광야에서의 유목 생활에, 이런 이동 생활에 익숙한 자의 지혜가 더해지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생활적인 지혜를 허용하세요. 앞서서 보면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종일토록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으면서 자기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한 그런 장면이 그려지죠.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의 장인이 와서 이거 올바르지 못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제안한 게 뭐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10부장에게 맡기고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50부장에게, 해결되지 않는 건 100부장에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1000부장에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제 모세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적인 지혜를 그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 지금 르우엘의 이드로의 제안을 통해서 그가 그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용하세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혜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지혜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지혜를 붙잡으면서 믿음을 등한히 할 때가 있죠. 세상적인 방법을 너무 내세우며 믿음을 등한히 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믿음을 너무 세우면서 세상적인 지혜를 무시하고 너무 또 무대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는 믿음은 믿음이고 지혜는 지혜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며 지혜를 발휘하고 발동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내세우면서 아무런 지혜와 또 세상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런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면 공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나는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믿고만 있으면 안 되죠.
좋은 곳에 취직할 거야. 이것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열심으로 그 생활도 감당해 가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금이나 보험을 드는 것 생활적인 지혜죠. 그런데 이걸 또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난 노후 대책 다 돼 있다 이러면서 연금과 보험을 내가 이렇게 들어놨고 내가 이제 몇 세가 되면 매월 수령할 연금이 얼마고 이래서 나는 안전하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영생이 있는 자들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연금도 할 수만 있다면 들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활의 지혜죠.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영생의 대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노후 대책을 넘어 영생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노후에 보험이 없고 연금이 없어서 나는 큰일 났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연금이 없던 보험이 없던 이 모세의 때도 60만 또 전체 200에서 300만도 다 잘 살았어요. 다 잘 살았어요. 없어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막 노후를 대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생활적인 지혜를 발동해서 하면 돼요. 너무 그것에 또 맹신해서 거기다가 너무 많은 걸 투자해도 안 돼요. 요즘 재테크 하니까 마치 재테크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같이 여겨지고 또 어떻게든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면서 또한 필요를 따라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광야 생활의 지혜를 얻기 위해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생활의 지혜를 발동해서 필요한 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축도 해야 되고 또 필요를 따라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필요를 따라 또 연금도 틀어놓아야 돼요. 또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주님 안에서 나의 형편과 여건상 할 수 있는 지혜들을 발동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또 주어진 삶 속에서 또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기적적인 일이 바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치료되고 기적적으로 좋은 곳에 대학에 합격하고 기적적으로 좋은 곳에 취직하고 기적적으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바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되 또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또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호밥의 동행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도록 구하며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하는 일들도 또 가정생활도 또 이웃과의 관계도 정말 지혜롭게 잘 배워가며 또 훈련해가며 도움을 얻어가며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쉴 때에는 그들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셨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일들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앞장서 가시며 우리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주님께서 그 중심에 거하며 주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또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리석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께서 주신 삶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학생이든 일하는 직장인이든 또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정주부든 우리를 세우신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감당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며 또 지혜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